준주성범 제1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 1.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되더라도 쉽게 동료되어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에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이끌리곤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곧 번민하여 슬퍼한다. 친구나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 혹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오래된 습관은 끊기가 어렵다. 누구나 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재주를 따르려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을 매우 드물게 또는 늦게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제15장 애덕으로 수행한 과업 1. 세상에 무슨 일을 위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을 하던 중이라도 중지해야 할 때가 있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일을 꾀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애덕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결실을 충분히 맺을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한 일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2.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또한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보다도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애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일을 본성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만 하려고도 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반면에 참되고 완전한 애덕을 갖춘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갈망하지도 않으며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만을 갈망한다. 그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돌리는데 만물이 그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느님 안에서 축복받은 모든 이들이 그 극진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 참된 사랑에 불 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제16장 남의 과실을 참음. 1. 자기에게 또는 남에게 고치지 못할 과실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께서 달리 마련하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너를 단련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데 더 나은 줄로 생각하여라. 시련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너의 공로는 그리 크게 헤아릴 바가 못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어려움에서도 충심으로 잘 참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2. 누가 만일 내게 한두 번 훈계를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와 다투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그 사정을 다 맡겨 하느님의 뜻과 영광이 하느님의 모든 종들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남의 과실과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끈기 있게 참는 법을 배워라. 너도 다른 사람이 견뎌야 할 많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너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남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지 않는다. 3.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의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의 과실을 고치라 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제넘게 요구하여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청하려는 것을 거절당하면 불쾌히 여긴다. 다른 사람은 규칙으로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구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헤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4.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줄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얼마만한 덕행이 있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 잘 드러나며 역경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제17장 수도생활. 남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거든 많은 일에서 자신의 뜻을 접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도원이나 어느 단체에 살면서 불평 없이 지내고 죽을 때까지 착실하고 황구하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한 곳에서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삶을 마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제대로 서 있고 또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려거든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귀양 중에 있고 순례 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를 다스려야 한다. 네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2. 수도복을 입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수도자가 되려면
삶을 바꾸고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찾고 또 자기 구령을 도모해야 함에도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번민과 곤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스스로 가장 작은 사람이 되거나 모든 이의 종이 되도록 힘쓰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화를 보존할 수 없으리라. 3.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온 것이다. 고통을 참아받으며 일을 하라고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이지 한가히 살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금을 불가마에 넣어 단련하듯 사람을 단련한다. 하느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려는 열망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곳에서 머물 수 없다. 제18장 거룩한 교부들의 모범 1. 거룩한 교부들의 열렬한 표양을 보라. 그들에게서는 참다운 완덕과 경건함이 빛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하는 바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슬프다. 우리의 생활을 성인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의 법과 성인들은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중에 수고하면서 몸이 고달프게 일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엄격하게 제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거룩히 묵상하면서 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증거자들과 동정녀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이들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들은 얼마나 큰 고생을 하였는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신을 미워하였다. 오 거룩한 교부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였는가. 얼마나 크고 오랜 유혹으로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자주 원수에게 부대꼈으며 하느님께는 얼마나 또 자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으며 얼마나 엄하게 매일 제의를 지켰으며 영적 완덕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가. 악습을 제어하고자 얼마나 맹렬한 싸움을 하였는가. 또 그들의 지향은 얼마나 바르고 순전하게 하느님께로만 향하였는가.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며 일하는 중에라도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3.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시간을 너무나 짧게 여겼고 신묘한 묵상 중에 신락을 누릴 때에는 육신에 필요한 음식까지 잊어버렸다. 모든 재물과 지위와 영예와 친구와 친척들을 다 떠나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생명에 필요한 것이나 겨우 취하며 필요한 경우라도 육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보기에는 가난했으나 은총과 덕행면으로는 매우 부요한 자들이었다. 겉으로는 매우 궁핍했으나 속으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로 풍요로웠다. 4. 그들은 세상과는 멀었지만 하느님께는 가까웠고 그분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들을 하찮게 보았으나 하느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항상 참된 겸손 중에 살았고 오로지 순명만 하며 살았다. 또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고 날마다 완덕의 길로 나셨으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아름다운 표양이 되어 완덕의 길로 우리를 재촉하는데
이 힘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려는 냉담자의 힘보다 훨씬 크다. 5. 거룩한 수도원이 창설되는 시초에는 모든 수도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바쳤으며 덕행을 닦는 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엄격한 규칙을 지켰는가. 모든 수도자들이 스승의 지도를 얼마나 잘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였던가. 그들이 남겨놓고 간 유적은 아직도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였고 완전하였는가를 증명해 준다. 그들은 이와 같이 용감히 싸워 세속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규칙이나 범하지 않으면 장한 줄로 알고 맡은 업무를 잘 참아가며 행하면 대단한 일이나 하는 줄로 여긴다. 6.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임무를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원래 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져 살기에도 염증을 내는가. 너는 신심 있는 이들의 행적을 많이 보았으니 부디 덕행의 길에 나아가는 발걸음이나 멈추지 마라.